아우, 네, 아유, 아니, 앙증맞게 뜨네요, 이게. 네,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이 좀 서서 이것도 좋네요. 자, 우리 교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따가 또 보여줘야 되니까. 자, 교회에 대한 건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자를 아예 돌리셔가지고 이쪽을 봐주시면 여러분 허리가 안 아프시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 조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을 만한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준비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이제 그냥 교회론이 아니라 한소망교회는 어떤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 청춘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고, 여기까지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깁니다. 자, 먼저 앞에 보시면 교회 정의라고 되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누구를 믿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교회라고 우리가 좀 쳐줍니다. 물론 보수적이신 분들은 가톨릭은 이단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톨릭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을 가톨릭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는 안 되지만, 워낙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너무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은 교회라고 또 인정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면 더더욱이나 가톨릭을 또 기독교의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제는 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테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면 2명이 모여도 모임이에요. 3명이 모여도 모임입니다. 10명, 300명, 1000명, 1000명이 모여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 목장도 만약에 목장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 식사하러 갔다. 그럼 그 목장에 앉아있는 그 테이블, 그 목장 모임은 뭐예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믿는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셔서 한숨하게 비전 채플 건물을 보고 교회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저기는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편의상, 관례상 교회라고 불러옵니다. 옛날에는 오히려 구별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예배당 간다 그랬지 교회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냥 교회 이러면 그 건물을 떠올리곤 하지만 건물은 상징이라는 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곧 내가 바로 믿는 사람이 나니까 내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 성도구나, 2명만 보여도 우리가 교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초대교회 얘기 나왔는데요. 뭘 좀 아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교회 하면 그 모델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의 모델이.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델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있었던 교회라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스마트폰 꺼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몇 구절 볼 거니까요. 아예 꺼내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건 복음서죠. 자, 복음서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맡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서 처음에는 각계 전투를 하죠. 여기 군인들도 있고 군인 출신들도 있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각자 전쟁을 저는 각자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그걸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니 그냥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즉 조직을 갖추는 거죠. 조직과 체계, 그것을 갖췄을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성도, 한 성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이제 예수님 팔았다가 자살해서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비뽑기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또 구하는데 그 이름하여 마띠아.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체제 정비를 합니다. 12명이서 예수님 없이, 엄밀히 따지자면 계시지만 그러나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동고동락은 이제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이제 이들이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 나가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증인들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이 믿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혼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증거라고 하는데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증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도 이 선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2시간 동안 하는데 그게 예배라는 특이한 거죠. 이게 바로 안 믿는 거기 아까 그 연두색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증거는 뭐 전도만이 아니라 꼭 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합니다. 자, 이 증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 증인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때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늘 함께 다니면서. 자, 이게 증거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거 증언할 사람. 너 어떻게 아니? 난 모르겠지만 내가 증인입니다. 그 얘기할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요.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마띠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였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거, 아까도 이제 그런 거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는 섬김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도의 직무,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제 전도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띠아를 뽑은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 오순절날이 교회, 정비된 체제가 정비된 교회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스캔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손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오신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이분이 오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제대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할 준비, 즉 증인들이 될, 증거를 할 사람들이 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0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꾸준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드디어 이제 120명짜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요.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마띠아를 뽑았을 때처럼 이 사람들이 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바로 어떤 증인이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확실하게 지금 계속해서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20명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강하게 전파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파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3,000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0명짜리 교회가 갑자기 3,000명짜리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소그룹 리더, 우리가 말하는 목자, 그다음에 그 목자들을 또 관리할 지역 목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3,000명 모여서는 안 될 거예요. 또 그도 그럴 것이 3,000명 정도가 모이려면 이때 당시에는요, 뭐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거리에 모이고 예수님도 그랬었듯이 그냥 바닷가에
지방에서 전파하시고 광장에서 전파하시고 산에서 전파하시고 하셨던 거죠. 그렇게 운집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이 따로 또 모임을 가질 때는요. 이제부터 보시겠지만 가정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모이고 모이지 않는 성전에서 모이고 모입니다. 하여튼 모일만한 장소만 있으면 이들은 3, 4, 5 모여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요 그 가정을 오픈했겠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뒤에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같은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 이 사람들이 자기 집들을 오픈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성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2장 41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천에 더하더라 하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이들이 뭘 했느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뗐습니다. 그러면 떡을 뗐다라는 건 성찬식을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떡을 뗐다라는 건.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가 이들이 했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중에 이러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 시간에 교제 나누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교제 나누듯이 교제 나눕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당연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이 입문반 지난주에 혹시 안 오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그렇죠? 공동체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모임은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맺지 않은 모임은요 그냥 각자 개인이 앉아 있는 거지 사실은 그건 서로 공동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친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관계 맺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이진자매님 얘기했던 거죠.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거예요. 마치 가족들이 치약을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거실 공간 같이 씁니다. 소파를 같이 쓰고 같이 쓰듯이 이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구별하지 않고 같이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 통용했다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오늘날은요. 가족들도 그렇게 안 해요. 내 거 확실하게 그렇죠? 내 돈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 거를 네 것처럼 주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가난한 사람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불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형제가 힘들고 가난해서 못 먹고 있는데 내가 배불리 먹는다라는 거 그거 죄악시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봉사하고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가 불편하거나 돈을 못 벌거나 과부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으면 그냥 퍼주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냥 물건만이 아니라 아예 돈까지도 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들의 윤리 도덕적인 모습이 이들의 성실한 모습과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이들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봐도 저 사람들 대단하다.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교회에 없는 게 이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저 비전체플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000명입니다. 여러분 4,000명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 한 개인 한 개인으로 와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체로 와 있진 않아요. 명목상으로는 한소망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초대교회가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랑이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2000년도부터 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몸집은 커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 만들어서 작은 교회 만들어서 그들끼리만큼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게끔 하자. 왜? 큰 공동체가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작은 공동체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장이라는 게 생겨났고 이제 또 영어로는 또 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좀 보시면요. 3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파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파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파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파워, 바로 은과 금의 파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능력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부흥했죠, 그렇죠? 아까 110명에서 3,000명 됐는데 이제는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나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에 갔습니다. 왜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칭송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의 행실이 안 믿는 사람 보기에 칭송을 받을 만했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얼마나 늘어났냐? 남자만 5,000명으로 늘어났더라. 지금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32절 보면요. 이제 물건 통용한 게 또 한 번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용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이라라고 대표적으로 바나바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선교단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단체 회원들끼리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파는 거 정말 다 팝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통장 잔고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공용 통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정말 그걸 나눠서 가져서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 선교지로 나가면 선교지마다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후원 들어오는 걸 또 가운데로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후원금 많이 들어와요. 그럼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공용 통장에 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또 분배를 해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 돈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레디컬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이 누군지 보고 오늘날 이제 선교적으로 쓰는 용어는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흘려보내는 거죠. 플로잉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그마한 돈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혹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청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자, 그리고 5장, 6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을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이제 증인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통용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게 이방인 리더라는 건데요. 저게 뭐냐? 6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들이 이제 보세요. 통용을 하고 재산을 나누려면 누군가가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왜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니까. 리더들이 맡아왔는데 사도들이 사실은 이거 뭐 분배하고 요게 사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요거 할 사람들을 뽑자. 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집사님 하는 집사가 뭐냐면 바로 그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운영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죠, 매니저. 이 매니저들이 어느 과부가 더 불쌍한지, 어느 고아가 더 불쌍한지 그런 걸 재가지고 이 집에 얼마 줘야 되고 저 집에 얼마 줘야 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들 사이에 우리도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하듯이 이들에게도요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면 어느 족속이든 하여튼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유대인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편의상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다 있는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뭔가 실권을 잡고 있겠죠. 왜요? 예수님부터가 유대인이고 제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파워가 있어요. 뭘 좀 얻어도 더 얻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요, 이게 좀 부당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리더들을 세우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리더를 세우는 기준부터 한번 보죠.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뭐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안수받는 사람이 안수 집사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이 이름들,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의 차이를 잘 모르지만 이 이름들은요 전부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권 누가 잡고 있다고요? 히브리파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를 누구 세웠다고요? 이방인들 중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실권을 히브리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방 족속들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들의 리더로 7명을 막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반발에 또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도들이 안수하고 공인화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족속들, 우리 파가 아닌 사람들, 나와 뭔가 좀 반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위에 리더로 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분배를 하면 또 자기네 이방인들 과부들에게만 좋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누가 서든 저 리더들이 잘 할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들이 더 이상 맞지 않고 바로 이방인들 리더들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인정했더라. 그리고 이런 모습이 또 세상에 알려지면요, 또 무슨 거리가 돼요? 칭송받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기적인 인간 집단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경상도, 전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패권을 다지고 있는데 거기 전라도 사람들 리더 뻑 세워놔봐요. 거기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그 희망, 목표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 작은 공동체 청춘 안에서만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작은 공동체 지연 안에서만큼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작은 공동체 목장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교단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교단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자, 그런데 통합이라는 글씨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대표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까지만 씁니다. 자,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히 우리가 좀 줄여서 장로교라고 하는 이 교파는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교파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면 다 장로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우리 통합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보수도 끌어안고 진보도 끌어안고 그걸 다 통합한 게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자, 우리 교단 마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게 바로 통합 마크입니다.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거, 광성교회도 이거, 승리교회도 이거, 일산총신교회도 이거, 든든한교회도 이거, 이렇습니다. 예, 이게 일산 파주 지역에 있는 교회, 뭐 봉일천 교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파주 뭐 무슨 교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보시는 마크 중에 이 마크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이 마크가 바로 합동층 마크입니다. 통합과 합동은 되게 이름 비슷합니다. 합동도 뭔가 모은 것 같지만 그런 합동측은 이제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통합과 합동이 흔히들 장자교단이라 그러는데 이 장로교 중에서 가장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고 이 둘의 교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통합 측이 한 8,700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까 돌아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죠. 그쵸? 예, 한소마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꿈꿔왔던 이용호 목사님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 한소만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한소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오랜 표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표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청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청춘 공동체가 포방하고 있는 건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본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만 뭐 좋은 공동체 만들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이 되는 공동체고요. 구체적으로는요, 청년의 때를 예수님으로 튜닝하자라고 합니다. 둘 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먼저 청춘입니다. 청춘에서는요, 이제 튠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튜닝을 하는 거예요. 튜닝업입니다. 튠업을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기독 청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딱 떠오르면요, 모든 품성을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다 갖추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말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경지, 인간으로서 정말 사랑도 많고 뭐 이해도 넓고,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그냥 불의에 대해서 또 뜨겁게도 항변도 하시고 이런 사람, 그리고 강한 자에게 강하시고 약한 자에게 약하시고 뭐 이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걸 저희 심리학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다. 어느 한 부분 빠진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모습, 그런 기독 청년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라는 표준음으로 튜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인적인 건강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즉, 큰 믿음만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인적인 건강을 갖춘 매력적인 기독 청년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니까 믿음만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 되어보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안 되고, 그렇죠? 이기주의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요, 예배를 준비했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칠 수 있는. 그 다음에 알파 코스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시고요.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묵상 같은 거 우리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이 있죠. 제자반, 양육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시고 나면 이제 하시게 될 건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는 다니엘 플랜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딴 게 아니라 음식과 운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작년에 안 계셨던 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송재수 형제님. 야, 예. 산 증인이죠. 우리 송재수 형제님. 1등 했었나요 그때? 조가 1등. 이게 조를 새롭게 편성해서요. 우리 목장끼리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사람들하고 식이요법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자기가 운동한 거 올리고 해서 서로 체크해주고 격리해주고 하면서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한번 건강하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와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살을 좀 뺐는데 예. 자매님은 좀 아시던데 턱선이 좀 살아났다고. 예. 여러분 제가 이 티셔츠를 사실 못 입었습니다. 작년에 입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 입었는데 오늘 제가 과감하게 입고 온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해독스프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입고 온 건데요. 나중에 제가 다이어트 플랜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지니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자매들 뭐 다 아시겠지만 자 건강한 생각. 그동안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해 왔는데 사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건강한 영혼만큼이나 건강한 생각입니다. 믿음은 너무 좋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세상이 직면하는 마음 상태 너무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워낙 이분법적으로 좀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채우면 된다라고 해서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집회 열심히 드리고 다 좋은데 거룩한 백수 되어 있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면접 덜덜덜 떨고 막 뭘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주자 싶어서 만든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각 기관마다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자, 코칭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뉴스타트예요. 뉴스타트가 정말 여러분 앞으로도요. 여러분 기회만 되면 빨리 신청해서 하십시오. 진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우리 교회 뭐 10년 다닌 친구들, 뭐 10년 이상 다닌 친구들 누군지 알죠. 그 친구들이 특별한 변화 없이 늘 동일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다는 거 압니다. 조금 힘 얻었다가 다시 또 다운됐다가 뭐 이렇게 살아온 거 알아요. 그런데 뉴스타트라는 거 5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정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 5주 만에 사람이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새롭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되려고 그러네?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계속 할 수 있는 정말 그 뉴 스타트가 가능한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요. 너무나 지금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수료식 할 텐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도움 받자 이거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약 먹잖아요. 마음이 아프면요. 병원 가야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이런 툴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 세상에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되신 툴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서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오랜 시간 걸릴 사람이 빨리 나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칭 도입했는데 너무 제가 감사하게도 진짜 참 벌써부터 열매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상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도움은 못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름아름으로 안나래 자매님하고 연결되어서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기도 한데요. 직업 상담사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좀 도움도 받으시면 좋겠고 뉴스타트 연구소에서도 아마 뭐 직업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코칭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유 상담과 치유 수양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치유 수양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면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 훈련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거예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또 겪으시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뭐 돈이 얼마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버는 건 무엇이며 제대로 쓰는 건 무엇이며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흘려보내는 건 무엇인지 아시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세미나들을 통해서 저희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관계입니다. 목장 모임 하시죠? 그 다음에 동아리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아리 끝내줘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 나머지 동아리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커피 동아리, 커피 동아리도 하고 왔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입문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가족 코스라고 이제 또 있죠. 우리 새가족 들어오면 그냥 목장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 통해서 또 관계를 몇 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한 나눔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고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처럼 섬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아울리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이 장애인들 저기 뭐예요?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들과 관계 맺어서 우리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실제로 그래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자의 성김 사역이라고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보육원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인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게 청춘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소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한소망교회. 자, 이거는요, 예전에 있었던, 아니죠. 지금도 있는 매거진입니다. 한소망교회가 비전 채플 건물로 올 때 2010년도에 만든 매거진입니다. 이 매거진 만들 때 제가 이제 담당하는 교육자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 매거진. 지금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어디 있냐면, 그 전도사무실, 국영 카페 있죠. 그 근처에 가면 전도용품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뭐라 지을까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내 심장에서 비전 한국, 한국의 소망이란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로 우리 교회는 한소망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그 카카오톡 그 단체 창에 다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아까 그걸로 돼 있나요? PDF? 아니에요? 이걸로 갑니까? 네. 네. PDF로 갑니까? 예, 됐네요. 네. 자, 한소망 교회에 대해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냥 한소망 교회가 아니라 요거 보시면 한소망 교회는 첫 번째 한국의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큰 소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 소망하는 교회가 우리 한소망 교회입니다. 예, 졸리셔서 전혀 안 웃기죠? 예, 한 소망하는 교회. 네 번째 한가득 소망을 담은 교회고요. 자, 이것이 이제 한소망 교회가 가지는 목적입니다. 다음이요. 옛날 교회 모습입니다. 마두동에 있어서. 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교회고,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밑에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쭉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는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소망 교회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요. 위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부서가 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 정말 좋죠. 왜냐하면 그만큼 신경을 쓰니까. 함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드리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느냐? 우리 여기 송재승 선생님이 증인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배 사역자들이 따로 모입니다. 모든 성가대 부장님, 총무님 이런 분들 모이고 우리 청년부도 팀장님 이렇게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2016년도에는 아예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인적 소그룹, 즉 목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아까 잠깐 언급했었고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언급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군요. 언급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령한 교제, 즉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살아있는,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성장 아니면 퇴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아까 초대교회 봤듯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져야만 되는 거죠. 실제로 정말 한소망 교회는요, 새로운 등록자가 없었던 주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명절 때 빼고는요, 정말 단 한 주도 새 가족이 없었던 주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과 성도를 양육한 시스템이 잘 준비된 교회이다. 네. 넷째, 부흥의 역사 지금 방금 한 건데.
예. 다음 세대 교육과 성도를 양육한 시스템이 잘 준비된 교회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곧 오늘만 즐기다 내일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아까 청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담당 교육자로서 그 부분을 또 준비를 한 거고 지금 그 어린 친구들 뭐 너무 잘 돼 있죠. 그러나 자, 이 시간을 빌어서 한 가지만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좀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맡아서 일어나갈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한 반에 20명씩 있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한 목장에 10명만 돼도 많아요 분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반에 실제로 그것도 교육자실 앞에 그 추운 데서 우리는 거기서 목장 모임 안 합니다. 하는 데가 있네요. 우리 양세형 목장은 거기서 좀 했네요. 그 추운 데서 이 아이들이요 매주마다 정말 10몇 명씩 20명씩 앉아가지고 목장 모임 하는데 가관입니다. 정말. 왜 그러냐 했더니 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사로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한수만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이요.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예, 이래갖고 안 될 것 같아요. 100만이 걸려. 예, 다음 얘기해 주세요. 넘어가는데 3초가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예.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상품 나갑니다. 한소만 교회가 처음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힌트. 1990 몇 년이? 예, 91년입니다. 예, 어린 한소만 교회. 1991년도에 한소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따가 저희 상품 하나 주세요, 박수영 간사님. 네. 이 조에다가 다 같이. 예. 같이 해야죠. 우리 지금 공동체를 배우고 있으니 새로미 덕분에 같이. 그래 이렇게 이제 흘러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왔고요. 다음이요. 3초 걸리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 3초보다 더 빨리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걸로 보시면서 한수만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세우셨고 바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양성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요 이 지구상에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이 파주 땅에 계속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좀 더 손에 잡히게 말씀드릴까요? 이 비전 채플 건물이 이 한수만교회 건물이 계속해서 교회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건물이 더 이상 교회 건물이 아니라 디스코텍이나 술집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 한수만 교회 건물 나중에 우리가 아무도 없어서 어디론가 팔려나가고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곧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700개 교회 중에서 청년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 교회는 1%도 안 됩니다. 87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수만교회 다니고 계셔서 모르고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큰 교회인 광순교회를 보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2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느끼시는 거지. 100명도 안 되는 청년부를 가진 교회가 99%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한수만교회는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 99% 교회에서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이 0.몇 프로의 이 교회들만 좀 남고요. 나머지 그 교회들은요.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점점 청년부가 없어요. 지난주 정찬희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없어진다니까요. 청년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언제 이 비전 채플 건물도 다른 건물로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지켜내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손주들이 노력해서 지켜왔듯이 우리도 앞으로 이 교회, 소중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띠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마치겠습니다.